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삶보다 죽음을 더 기념하고 있을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삶보다 그분의 죽음을 더 감사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속량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도, 심지어 죽은 자나 산 자의 유일한 주님이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 뵙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8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최소한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존전에서의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 죄의 양과 그 질을 인정하죠. 그리고 자신이 일평생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그분의 마지막 심판과 또 심판 후에 부정적인 보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필요하고 주님의 부활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예수? 아니야, 난 필요 없어. 난 지금 이 생활로 행복해. 난 내 삶이 솔직한 얘기지만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나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없어. 교회 가면 자꾸만 죄인 하는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솔직히 일부 기독교인들은 나보다 더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은 친절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자아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선포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도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자신을 죄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난 죄가 없어. 난 굉장히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불경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가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말하는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너무 깊은 것을 알았던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을 재평가했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고백처럼 고백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근데 그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꾸 찾아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는 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반복적인 그 죄,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 혼자 행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의 죄, 이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내 자신을 이끌어가면서 더 많은 죄, 더 깊은 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더 많은 죄, 더 깊은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게끔 자꾸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처음과 달리 회개도 하지 않고, 나만 그런가? 다 뒤집어 까보면 비슷할 텐데 하면서 전혀 감각이 없어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래 보시면서 내가 잠시 내가 너를 내어버려야 되겠다 하신다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우리들이 짓고 있는 제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죄의 중독성은 죄를 또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서 회개케 하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시켜서 결국에는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잠깐 너를 내어버려 두고 싶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을 것이나 너무 반복되면 죄책은 있을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교회에서 주일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보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영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언약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언약을 조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고를 예상합니다. 혹은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보험 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보험 한두 개씩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고와 사망을 예비하면서 보험을 들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죽음 후에 영생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애써 부인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너무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죽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울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건강해야 돼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약을 먹습니다. 이것이 명약이야 하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좋은 약을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신앙적인 보약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하는 데는 왜 주저함이 있을까? 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악령의 역사일까? 한 번쯤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야사입니다. 어떠한 돈 많은 부자가 하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쓰는데 너무 일을 못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그 주인이 하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너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있겠냐? 지팡이 하나 주면서 만약에 너보다 더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 주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주인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죽음 후를 예비하고 계시는지요? 야, 이 녀석아, 죽으면 끝인데 뭘 준비하고 예비하나?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도 하찮은 식물도 나무도 겨울이 되어지면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데 철저히 자신을 희생시키는데 어떻게 주인님은 죽음과 그 후를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칠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보따리 짐을 준비해가지고 여행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내 인생 살다가 세상 끝날 준비를 주인님은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주인님이 제일 무식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드렸다는 야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여정까지 오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그러한 무식한 주인 같은 삶과 죽음 뒤를 준비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영접한 후에 고백한 고백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육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죄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량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 살면서 이제부터는 내 영혼의 유일한 주인이요 목자요 감동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한번 24절, 25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온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예수님을 다시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동정녀 의무에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고백을 일평생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인간의 의식주와 그리고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적과 기적적인 사역을 많이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치여 정말 권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떠한 권사님이 끝난 후에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끝나자마자 저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목에 아주 심한 병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지만은 올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치시고 저를 오래 살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폐 근처가 그냥 막 뒤집어질 정도로 쓰라리면서 은혜를 확실히 받으면서 마음속에 주님 이거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느 날 고쳐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있네요. 저는 이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그의 삶 속에는 엄청난 비중과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적과 기사의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해서 그분의 은혜로 나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 전체를 다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 이 가운데 의식주나 질병이나 귀신의 역사가 빠지고 그것이 핵심이 될 때에
죽는 그날 아침까지 내 믿음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뛰어난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나보러 인력시장 가서 일주일만 한번 체험하십시오 해서 인력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일감 받아서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해보라고 말이야.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고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고통이 엄청날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십자가고 십자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사도신경은 마지막은 십자가로 얘기하지 그 중간 거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로 확인할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글로서 혹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 판사님이 계시는데 학생인데 결손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조금 지나친 죄를 범했습니다. 그 판사님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구속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판사님이 벌금형 때린 후에 그 여학생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 잘 살면 돼. 너 벌금 낼 돈이 없을 거야. 내가 대신 내줄게. 이것이 감동의 글이 돼가지고 인터넷을 한때 달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짓고 있는 모든 죄의 삭은 벌금 정도가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구치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지방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영벌, 지옥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속에 집어넣자 하면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어지고 그 법이 실행되어지면 영벌과 지옥을 설교하게 되면 벌금형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받을 것입니다. 혹은 반복되어지면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의 삭은 벌금 정도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향한 예비기도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에 좋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